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흐름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우리가 어떤 흐름을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려면 이 전체적인 방향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통해서 누가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면서 이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다음 세대들이 누구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데, 여호수아처럼 그 안에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자, 그리고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여호와의 기업을 사모하는 자들, 이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 후에 하나님이 또 진행하시는 일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사와 절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나라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서원과 맹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서원하며 그 서원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는 서원할 수도 없고 서원을 지킬 수도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서원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서원을 성취시켜 주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원수를 갚으라는 말씀이에요. 좀 이상하죠?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데 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구속사의 핵심은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원수를 갚는 이야기 속에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과연 어떤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지 오늘도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 자, 오늘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 원수를 갚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정해졌어요. 전권을 위임해주고 이제 모세가 좀 쉴만한 때도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지막 남은 사명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수가 남아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는 일이 중요한데, 모세, 너의 마지막 사명이야. 이 원수 갚고 그 다음에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 달리 말하면 너 죽기 전에 할 일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는 일이야. 이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모세를 향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너희가 죽기 전에 할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의 원수를 반드시 갚고 죽어야 돼.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자, 여기 보니까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미디안을 치러 나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이기도 하지만 그게 바로 나의 원수야, 여호와의 원수야, 이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대지에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여호와의 원수는요, 우리가 미디안이라고 오늘 어느 한 족속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미디안으로 보여지는 악한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이 악의 세력, 하나님의 원수, 우리가 반드시 싸워 물리쳐야 되는, 그 원수를 반드시 갚아야 되는 이 미디안과 같은 영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을 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우리가 서로를 품어주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될 그러한 대상들이지, 뭔가 내가 미워하고 싸워야 될 대상은 결국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싸워야 될, 죽기 전에 갚아야 될 원수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 권세들, 이건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들과 싸우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 이 권세를 이 땅에 있는 동안 쥐고 있는 악한 영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으로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우리 배후에 있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원수, 이 악한 영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놀랍게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원수에 대한 이야기, 이 원수 갚는 일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 뱀은 우리가 징그러워하는 그 뱀이 아니라 사단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사단이 찾아와서 여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인 교회, 우리 성도들이 에덴의 주인공으로 에덴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 이 유혹에 넘어가 에덴에서 쫓겨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우리의 원수가 된 거예요. 놀라운 것은 뱀이 우리와 원수가 되는 게, 이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하나님은 이 뱀을 심판하시면서 처음부터 여자의 자손이 나와서 이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는, 원수를 갚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겠다,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가 있고 이 원수 갚는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이 원수 갚는 일을 완성해 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원수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회복시키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양한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원수를 갚아라, 원수를 갚아라,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내용을 보니까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미디안은 바로 그 뱀의 후손처럼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를 넘어지게 했던 세력인 것이죠. 자, 우리 민수기 25장 1절로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우리가 한 6주 전쯤에 함께 나누었던 민수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부분을 잘 이기고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마지막 어떤 시험을 겪게 되는가? 이 바알브올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면서 바알브올에게 가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는 이 지역에 있던 미디안 사람들이 함께 연합되어진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시딤에서의 음행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진 거예요. 특별히 이때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으로 인하여 24,000명이 죽게 되는데 우리는 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에는 원수 미디안이 있는데 그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이 미디안 사건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6절로 8절, 민수기 25장 6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자, 이스라엘 안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 이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 것은 단순히 쾌락을 즐기는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 모압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들에게 그 우상들을 즐겁게 하는, 그들을 자극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방 신앙이 이스라엘 안에 얼마나 만연하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미디안 여인을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사 안으로 들어가서 음행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의 어떤 일탈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 음행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자극하고 하나님을 움직이고자 하는 이 이방 신앙이 이들 안에도 자리 잡고 있는 이 모습을 말씀해 주는 것인데, 이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막사 안으로 들어가서
가늠하는 두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써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미디안 여인이 원수가 아니라 이들 안에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우상 숭배의 모습, 쾌락을 쫓고 그리고 자신의 만족을 따라 생활하고 있는 이러한 이 종교적인 삶의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미디안의 영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복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여호와의 원수가 우리의 원수고, 그리고 우리의 원수가 여호와의 원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원수를 갚으라. 원수를 갚으라. 자, 하나님은 정말 한 번 말씀하시면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민수기 25장 16절로 18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바알부올 사건 때에 하나님은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미디안을 치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비슷한 말씀을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고 있을 때에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오죠. 그때 하나님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아말렉을 천하에서 그 이름까지 없애버리겠다. 이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이후 수백 년 후에 사울왕에게 아말렉 진멸 명령을 내리시고,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지 않았지만 훗날 다시 에스도 모르드게의 시대에 이 아말렉의 후손 하만 그리고 그의 일당들을 진멸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미디안이 사람들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 이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너지게 된 이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 미디안을 치라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곧바로 실행시키시는 게 오늘 31장의 말씀인 거예요. 자, 2절 상반절 3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하나님은 25장에서 미디안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31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이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 원수 갚는 일에 앞장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와 우리의 원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나의 원수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139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원수가 곧 나의 원수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예,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의 원수가 곧 나의 원수임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원수를 갚는 이 일에 오늘 말씀을 보면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지휘관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지금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전쟁의 경험이 있는 자고, 어떤 면에서는 전쟁의 달인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인물이 여호수아. 그러면 이 전쟁의 지도자도 여호수아가 세워져야 되는 것, 이게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12지파에서 각각 1000명씩 12,000명을 군사로 모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어쩌면 불합리하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지파는 인구가 많아요. 어떤 지파는 인구가 확 줄어 있어요. 그러면 인구가 많은 데는 한 2,000명쯤, 인구가 적은 데는 한 100명, 200명쯤 나오는 게 이게 형평성이 맞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원수 갚는 일에는 누구도 예외됨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힘을 합쳐요. 동일한 마음으로 이 원수 갚는 일에 합력해야 됨을 이 숫자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아멘. 또 하나는 이 일의 지휘자로 비느하스를 세웠는데, 이 비느하스만이 이 원수를 갚는 일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 이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민수기 25장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우리 이 내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가 내 마음을 아는 자다. 지금 이렇게 여호와의 원수로 등장했던 미디안, 이 음행에 대하여 여호와의 질투심, 그 강력한 여호와의 심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창으로 찔러 죽이면서 그 음행을 끊어내버린,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그쳐지게 한 그 장본인 비느하스의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원수를 갚는 일에 합당한 자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여호와의 원수에 대하여 분노하고 또 여호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로 분노해야 될 일에는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일에 우리가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분노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을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6절이에요. 바울이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전도 여행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덴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 성에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그 많은 우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격분하였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에 끌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들, 그들만이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일에 합당한 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교회,
매일매일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엄청난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하고 여전히 종교적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과 자기를 위한 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악한 영의 노예가 되어서 여전히 자기를 추구하는 그 악한 모습들인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다 그렇지, 우리가 분노하지 아니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일생 동안 원수를 갚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원수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 11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도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이 악한 영의 세력, 그 미디안의 영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애절한 마음들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미디안의 영은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이 대적하고 있는 그 시대, 거기에만 그 미디안의 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보았던 아덴, 고린도 교회에도 이 미디안의 영들이 사로잡고 있었고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 미디안이 살아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갚으라, 그 원수를 몰아내라, 이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전쟁에 누가 합당한가? 비나스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원수를 향한 분노의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이 전쟁에 합당한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여호와의 원수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싸움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7절 8절 같이 볼까요?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죠.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겐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 여기 전쟁에서 죽인 자들이 5 왕과 발람으로 나뉘어지죠. 이 미디안의 5 왕은 짐승의 세력을 보여주는 거고, 발람은 거짓 선지자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를 안다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죠. 계시록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사단의 세력이 멸망을 당하는데, 사단의 대표자가 붉은 용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떨어져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사단의 활동은 끝난 거예요. 하지만 이 사단이 무저갱에 갇힐 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자신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죠.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우리가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정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짐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5 왕이에요. 세상 물질, 세상 권세, 또 세상의 힘, 세상 자랑, 이런 것들이 짐승이 되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지만,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물질 앞에, 세상 영광 앞에, 세상의 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가짜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게, 이게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은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멸하는 그 이야기를 다섯 왕을 죽이는 모습 속에서, 그리고 발람 선지자를 죽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이 다섯 왕의 이름 중에 수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요. 이 수르가 누구냐? 자, 민수기 25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됐습니다. 이 이스라엘 막사 안에 들어와서 음행을 했던 여인의 이름이 고스비인데, 이 여인의 아버지가 수르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미디안의 다섯 왕 중에 하나인 이 수르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되 참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세상 영광을 추구하며 그 세상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이 거짓 선지자 발람 같은 그러한 세력들, 그리고 세상의 짐승의 세력들,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에게 원수를 갚으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이 원수를 갚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책망과 은혜. 책망과 은혜. 자, 9절로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들을 영접하러 나갔던 모세가 이들에게 진노하면서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13절 14절이에요.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왜 진노하는가? 15절 16절에 보면 이들이 그 전쟁에서 탈취한 것들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미디안 여인들을 살려두었던 거예요. 이들은 지금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지요. 미디안 여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고 연병의 심판을 받아 2만 4천 명이 죽게 되었는데, 이 일에 이 미디안 여인들이 원수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여인들을 진멸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 살려서 이들을 가지고 온 것, 데리고 온 것, 좋은 것을 남긴 것,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일이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고백을 할 때 그때부터 내 세상 앞에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으로 이루어지는, 내가 원하는 모습들대로 다 풀려나가는 그러한 삶이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이들과 전쟁을 통해서 원수 갚는 일에 승리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주인공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나의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전리품을 남기는 것은 자신을 위한 전쟁이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늘 너 자신을 위해 전쟁해라, 하나님을 위해 전쟁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전쟁해야 된다. 마귀가 늘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아닌 자신을 위한 전쟁으로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전쟁에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것, 이것을 챙겨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는 애굽이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바로 왕이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그 시딤에서는 이 모압 여인들, 미디안 여인들이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자, 그렇다면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왕, 어느 한 부족이 원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방해되는, 그 반대되는 악한 영의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원수요 미디안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미디안이, 그 미디안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에 이 미디안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서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라, 그리고 그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속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남겨두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영광, 나의 욕심, 나의 탐욕, 나의 쾌락, 내가 추구하는 것들, 내가 결코 손해볼 수 없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 속에 남겨둔 채 겉으로만 이 외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어리석음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미디안의 영, 그 영과 싸우면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아라,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아라. 여전히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리는 이 미디안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우리 모두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주인공들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놀라운 것은 이렇게 실패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풀어 줘서 다시 깨끗하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전리품을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의 주인공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돌아온 이들에게 너희들 이제 너희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라. 그 정결 예식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진영 안으로 돌아오게 해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전리품은 마땅히 하나님의 것인데 그 모든 전리품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미디안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 힘과 그 능력으로 미디안을 물리쳐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속에서도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예수의 피로 다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그렇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은혜로 나누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승리의 주인공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